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죠. 그때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아주 나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폐색이 전쟁에서 이제 이 일본에 완전히 폐색이 짙은 그런 상황인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 그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낸 결과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순신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결단하고 힘을 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 승리를 거뒀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더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다 지파 사람인 갈렙에 대한 이야기, 그 갈렙과 관련된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기 전에 벌써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 중에 한 명으로 파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거기는 너무 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인데, 이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믿음을 나타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땅을 이제 이 갈렙에게 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에게 주었다. 이 성경 속에 이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85세, 우리 교회에 8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85세는 여러분 참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이와 그 나이가 들면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85세라고 하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주었는데, 그럼 주었으면 우리가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정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주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덥석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헤브론을 차지해야 돼요.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을 처음 맺은 곳, 그리고 다윗이 7년간 동안 거기서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의 본거지입니다. 아낙 자손이라면 거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땅 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시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달라는 요구죠. 그래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바로 이 갈렙,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인들이 사는 이 헤브론 땅, 그 헤브론에 아주 그 땅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기 모르겠는데 거인들이 산다고 하는 거 보면 아주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또 성도 거인들이 막 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성을 쌓겠어요. 아주 성도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보는 시선은 그런 거인에게도 있지 않고 견고한 성에게도 있지 않아요. 갈렙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갈렙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헤브론 땅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무리 성이 견고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여러분, 그 거인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훗날에 이 거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죠. 이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지금 이 아낙 자손들과 싸울 때 뭐 그 사람들이 크고 성이 견고하고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이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상황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래서 이제 헤브론 땅을 정복하러 가서 그것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주잖아요. 무슨 책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 책임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럼 가만히 있어,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처럼 헤브론 네가 가져 그러면 그냥 뚝 갖는 게 아니라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성가대로 임명됐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가대 뭐 찬양을 연습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른 직분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책임을 딱 주어주면 목사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잖아요. 갈렙도 순종함으로 헤브론 땅을 받았지만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저마다 다스릴 영역들을 다 주셨습니다. 가장으로 아니면 자녀로, 또 교회에서 우리들의 직분, 책임, 사명들이 다 있고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가 다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는 그 관계적인 그런 일들도 있고요. 관계가 어려울 때 회복해야 될 그런 관계, 또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는 그런 사명, 또 용기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명,
믿음으로 넘어서 정복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 85세라고 그랬잖아요. 내 나이에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라고 갈렙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헤브론 가져, 너 헤브론 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복하고 있는 헤브론이 있습니까? 내 나이, 내 환경,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안전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갈렙은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갈렙의 믿음의 도전은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다.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정복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족하고 쉴 수도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하라고 초대를 합니다. 자, 기럇세벨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과 결혼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단지 뭐 딸을 시집 보내려는 속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려는 열망, 또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갈렙의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초청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그 난공불락의 성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점령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러분 보시듯이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의 영적 리더로 이 온니엘이 나중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그냥 편안함, 그것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이런 도전의 장을 열어줘요. 야, 누가 저 기럇세벨을 정복하랴? 그러면 내 딸과 결혼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갈렙이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다음 세대에게 자꾸만 이렇게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를 멈추게 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공동체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본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 기회를 열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갈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장을 열어주고 본을 보이고 기회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다음 세대를 자꾸 세워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더 큰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럇세벨을 쳐서 승리한 온니엘에게 이 갈렙이 자기 딸 락사와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자기 딸 락사에게 네겝이라고 하는 땅을 줍니다. 그곳에서 살아라. 네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남쪽이라는 뜻도 있고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겝이라고 하는 남쪽의 건조한 땅이에요.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조한 땅, 건조하고 더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네겝 땅에는 농경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메마른 땅이죠. 이 메마른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이 메마른 땅을 살리죠. 그래서 악사가 이 요구를 합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 악사가 네겝에 정착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샘물을 요구합니다. 샘을 요구해요. 그냥 단순한 나 샘 주세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사의 요구는 욕심이 아니에요. 지혜죠. 삶의 지혜. 나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이게 아니라 내게 네겝이라고 하는 그 땅을 줬는데 네겝은 너무 건조한 땅이라 여기는 물이 필요한데 물을 좀 주세요, 샘을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런 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건 많이 있어도 우리 영적인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땅이 많아도 영적인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갈렙이 그래서 이 딸이 요구할 때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 정확하게 어디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생명수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생명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살아남지 못해. 메말라요.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메말르고 곤고하고 힘들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부모는 이렇게 갈렙과 같이 말이 아니라 신앙의 언행으로 이렇게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언행으로. 그래서 85세지만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럇세벨을 정복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온니엘이 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부모, 또 누구에게나 친절한 부모, 또 충성스럽게 믿음을 잘 감당하는 부모,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로 그렇게 도울 때 그 모습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에게 노출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거기서 그냥 쉬고 안주할 수도 있지만 싸움터로 나가잖아요. 85세에 나가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 도전은 나중에 온니엘에게 믿음의 도전이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전도 자녀 세대에 또한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자, 누가 기럇세벨을 점령하겠느냐라고 할 때 온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전해 나아갑니다. 가문이 아니고 삶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이 온니엘이 도전해 나가서 새로운 세대의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롭게 간구하면 생명을 살립니다. 이 악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샘을 구했잖아요. 그녀는 이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알았어요.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이 메마른 땅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물을 구하면 그 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샘을 주실 것을 이제 확신하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요. 내 한계를 알았고 또 생명을 살릴 복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지혜로운 간구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른 세대는 이 갈렙처럼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버팀목들이 돼 주셔야 됩니다. 또한 중간 세대는 온니엘처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 세대는 악사처럼 지혜롭게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메말라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샘을 구할 때 우리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신앙의 전술을 자꾸 끊으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자꾸 사탄은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도전으로 또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갈렙 같은 어른들, 온니엘과 같은 우리 젊은이들, 또 악사 같은 그런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대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요. 한계가 너무 크게 보여. 근데 갈렙처럼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만 누리라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할 때 기름진 땅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